저희 사택이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최근에 마트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마트 문을 닫고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한참 걸려서 또 물건을 사러 가야 되고 하니까 되게 불편한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응모권인가요? 뭐 그런 걸 주더라고요. 2만 원 이상 구입을 하면 이렇게 응모권을 줘가지고 그 응모권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나중에 추첨해서 선물 준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마트에서 사고서 응모권을 넣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될까 싶어서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공짜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이 공짜라는 말은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공짜를 얻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공짜로 무엇인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공짜의 가치가 얼마짜리까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당신에게 무엇이 당첨되었습니다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관람권. 이 정도는 믿을 수 있나요? 네, 영화 관람권은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한 포대. 이런 건 어때요?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 이건 어떨까요? 예? 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 월드컵 축구 관람권 이런 건요. 입장권 같은 것.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 그 정도까지 믿을 수 있어요. 자동차 한 대는 대단합니다. 아파트 한 채. 그거는 믿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한 채 당첨됐다. 아무도 안 되시네. 요즘은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 때문에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까지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첨됐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딱 보면서 이거는 믿을 수 있다라는 그 한계가 있어요. 공짜라도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계산이 상당히 빠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높은 가격의 공짜 당첨권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가 공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짜라고,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 영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앞과 뒤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죽음, 장례식을 봅니다. 이 죽은 자는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남겨진 가족이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았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죽고 그리고 장례도 마쳤어요. 장례를 마친 지 이미 나흘, 4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두 누이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에는 예수님 사역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일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다른 부분,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나사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배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이 나사로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과 마르다, 예수님과 마리아 각각의 일들과 예수님과 나사로의 두 노인은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루살렘의 옆 동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오리. 오늘 따지면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km니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리쯤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밤이 되면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고 낮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는 예루살렘 방문했을 적에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편하게 머물다 가시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많이 가르치고 많이 도와줬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장례식을 마친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 파주나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갖다 묻었어요. 땅에다 묻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아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뒤늦게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도 위문하고자, 조문하고자 방문하십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에는 예수님과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17절 이전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나사로가 병 들었을 적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나사로의 병을, 이 죽어가는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바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늦어졌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전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믿음은 예수님의 선물이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의 신앙과 믿음이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배 전에 예배 앞부분에서 사도신절을 고백하죠.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이라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온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당연한 내용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예수께서 원하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죠. 그런데 동일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와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적에 대단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은혜, 당신의 축복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근데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 있는 곳에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때로는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만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훌륭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죄가 있어야 돼요. 죄목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해가지고 죽이려면 그 재판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가 뭐냐 했을 적에 예수님의 죄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허물이 없으신 분이고 연약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도 하고 오늘 마르다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죠.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해요. 그렇게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죽지 말고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정에 가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이유, 재판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재판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 베드로도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어떻게 해요?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뭘 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동일한 고백을 누가 하냐면 마르다가 합니다. 이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22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고서 나흘이 지난 거예요. 오늘날 따지자면 화장하고서 며칠 지난 거예요? 4일 지난 거예요. 화장하고 4일. 화장한 거 여러분들 장례식 요즘은 화장을 하잖아요. 장례식에 화장하면 얼마큼 남아요? 한 줌이라고 하기는 양이 좀 많지만 어쨌든 이만 조그만한 항아리에다가 사람을 화장을 하면 그 항아리 딱 닫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땅에다 묻어가지고 사흘이 지났으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죽어서 이미 그 주거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 오늘 성경에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고백하기를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누구라면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훌륭한 믿음은요, 제자들의 몫이나 사도들의 몫으로 한정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을 장식하는 병풍이나 공간을 채우는 들러리, 기억에서 사라진 엑스트라처럼 주변을 채우거나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냥 들러리고 나머지는 다 병풍이고 엑스트라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에서요, 병풍이나 들러리나 엑스트라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 마르다가 중요하냐? 간단해요. 이 시절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법적인 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신구약 시대, 우리 오늘날 여자가 보면 열받을 얘기지만,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적에 여자들은 숫자를 세질 않았어요.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 남성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15세 이상만 숫자로 세고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빠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개념은 남자들의 숫자만 센 거예요. 여자들은 숫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날 여성의 권리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의 권리가 부족하다고 많은 여성부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일견 사실이에요. 근데 여성의 권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사실은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권리가 거의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으로 치지 않고 들러리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믿음에서는 들러리가 없습니다. 병풍이 없습니다.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나는 되도록이면 뭐예요?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싶어요. 나는 되도록이면 뭐예요? 병풍으로 서 있고 싶어요. 들러리로 서 있고 싶어요. 엑스트라가 되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직분자에게, 그리고 나는 주변인으로 교회에서 은혜나 받고 위로나 받고 축복이나 받는 들러리로 만족하기로 합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천국문까지는 가지만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누군가 영생을 얻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영생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자꾸 들러리로 쓰지 마세요. 자꾸 병풍으로 쓰지 마세요. 엑스트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그
그 자리는 믿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구원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영생, 구원은 최소한 베드로와 마리다만큼 신앙 고백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적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마르다도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고 누구나 쉽게 하고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위에도 어느 곳에 가면 그 고백조차도 생명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 성경시대를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절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여인의 몸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마르다를 숫자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 여인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분명한 신앙 고백,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즉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일정 정도의 성경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뭐 오늘날 따지면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갖다가 일정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영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마르다는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자기가 전에 예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마지막 날에 뭐 할 거라고요?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날 것을 인정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언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여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뒷부분에서 나사로는 즉시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사실 이곳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장사를 지낸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4일. 그걸 이제 순수 우리말로 나흘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고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썩기 시작해서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지경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셔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과 부활을 나사로에게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기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성경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부활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 신앙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권세가 누구에 있다고 믿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지만 성경에도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소녀를 살릴 적에 여자아이를 살릴 적에도 뭐예요? 달리다 굼 해가지고서 일어나라 하면서 그걸 살리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 죽음에서 살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몇 군데에서 계속 증언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권세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다시 네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뭐예요? 오늘 성경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만약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 이후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거짓말장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거짓말장애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참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요. 왜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참이라는 소리예요. 누가 인정한 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한 참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큰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에요. 마르다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 때 마지막 때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일련의 고백들을 마르다를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들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신성모독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성경을 파괴하는 일이고 이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전통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궁시렁거렸는지 속으로 이제 무시했는지 속으로 욕을 했는지 저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과 마르다가 둘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동안 알았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전통, 율법적인 모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분노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야, 저거를 대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알려야 된다. 이건 큰일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튼 경고를 아무튼 머릿속에서 막 비상등이 켜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나사로를 살려요. 그것을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에게 와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유대인들에게 누가 더 유명해요? 마리아가 더 유명해요. 마르다는 사실은 뭐예요? 언니지만 그 3남매 중에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약속이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을 유대인들이 믿게 되더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기서 25절과 26절 말씀에서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땅에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태워놓고 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며 그것은 성실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그 이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일찍이 나사로의 죽음을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뭘 믿게 하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공짜 선물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번 다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성경의 내용이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뭐 아무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진실이 될 테고 믿는 사람 중에 이것도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믿는 사람 중에 야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각자의 판단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는 그렇게 각자의 선택하는 판단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숙제로 남아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선택의 몫에 따라서 했던 건 이제 예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온 나사로의 부활과 영생은 대한 모든 경험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 나사로와 그의 가족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이제 글로 적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경험이 뭐예요? 간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 누군가가 그랬더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살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보로서 알죠. 지식으로 알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살리실 그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나 체험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적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믿는 척이라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구원이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구나. 라는 뭔가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에 닿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하도 그냥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따라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척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여전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뭘 쓰라고요? 네, 기도 수첩을 쓰시라고.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내가 하도 들었으니까.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주일마다 해요.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성경 내용은 알아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을 들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훈련이 돼서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부정을 해요. 오늘 마르다도 뭐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뭐예요? 성경을 따지자면 이 유대인 모임에서 쫓아낸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출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인생에 극도로 불리할 수 있고요.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뭐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도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증거를 눈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믿게 하실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수첩을 자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쓰고 기도를 하시고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나사로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목포 서구교회 여기서도 효과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그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이 내 기도도,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나의 모든 것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진짜 공짜 선물이죠.
부활과 영생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